시편 30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에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가슴의 심장이 뚝딱뚝딱 뛰는 소리를 들으며 깨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로 듣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기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만하여 나의 인생은 일평생 요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뽐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생각될 때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자기의 삶을 되돌아봤더니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했던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형통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겸손함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가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단절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난이 하나님을 더 사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할 때에, 내가 소유물이 더 있을 때, 내가 세상에서 더 잘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를 이제는 너희는 가난해져라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부자가 화가 있으므로 이제는 아예 돈 벌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뜻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가난함으로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네가 갖고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때 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6절을 보면 이 교만한 자가 특성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내 길은 뻗어 있다. 나는 결코 어둠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처한 이 자리, 내가 처한 이 높은 자리, 내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자리는 내가 영원히 자자손손 그대로 갈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돈과 재물도 벌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잘 나가게 하시기도 원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속에서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 신명기 8장을 읽어보면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조금 재물 벌었다고, 조금 지식이 많다고, 조금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이건 내 능력이가, 이건 내 힘이다 라고 뻐길까 봐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서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걱정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뭘 사달라 그러면 자꾸만 사주면서 내가 이게 괜찮은 건가? 자녀들이 궁핍함이 없는 거예요. 아빠, 나 이거 장난감 사줘. 그냥 즉각 사주는 거예요. 엄마, 나 이런 게 필요해. 즉각 사주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를 망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없이도 살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모든 것이 다 힘들어도 그것을 견뎌낼 줄 아는 그 힘을 주지를 못하고, 모든 것은 오토매틱으로 내게 들어오니까 이건 내가 괜찮은 놈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형통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이게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형통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시인은 그래서 자기 속에 나타난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노래를 다시 회복하고, 찬양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면 이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근데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셨습니다. 마치 물을 끌어내듯이, 두레박을 집어넣어서 물을 끌어내듯이 내 영혼을 저 깊은 어둠의 속에서 나를 끌어내신 것, 그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다른 대적자들이 나를 조롱했습니다. 이 저놈은 뭔가 나쁜 짓을 했는가 보다. 저놈은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가 보다. 저놈은 하나님께서 아예 버린 자인가 보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도 그런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게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지. 저 십자가에 죽는 게 싸지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자리 속에서 내 인생이 끝나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신앙을 가진 것을 조롱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비난 속에 이 시인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옵소서, 그리고 나를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3절 말씀도 같은 이야기인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살아있음을 계속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죽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를 그냥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멈추시게 하시고 데려가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 나갈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육체로 살아있음을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사는 하나의 지혜요 법칙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죽음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 살아있는 것의 기쁨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제의 슬픔, 어제의 것들은 어제 것으로 내려놓고 내일의 근심과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게 맡기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삶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 살아있는 것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 이야기를 그는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 보면 노염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이 양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저항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사랑으로 펼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 그냥 모멘트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은 이 forever, 그냥 영원한 하나님께서 지속하는 은총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비결이 바로 뭐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여러분 하루를 다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렵고 내게 눈물 나게 했던 사건들도 기억이 나면서 저녁에 우리의 마음이 참 오늘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녁은 어둠의 시간이고 고통과 불행의 시간이지만, 아침이라고 하는 여명의 시간, 빛의 시간, 구원의 시간, 이 새로움을 하나님에게 내게 주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내가 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시편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리로다. 저는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에 하루를 지날 때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된다. 그게 하나님의 행위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위가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침에 다시 하나님의 행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이란,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주시고 아침을 준다는 것은 저 어둠을 깨뜨리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내 속의 절망과 내 속의 슬픔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다시 내 안에서 떠오르는 시간이 이 아침이구나. 그래서 이 아침을 사는 것,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을 살면서 어제의 모든 슬픔, 어제의 모든 자랑, 어제의 나를 억압했던 모든 것들아 다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내게 주신 즐거움을 사탄아, 네가 빼앗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갖고 있었던, 저녁 때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했는데,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내 슬픔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춤추는, 영원히 춤추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이 힘들고 그럴 때도 하나님 내 세포가 내 영혼과 함께 춤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처럼 내 이 세포 몸 하나하나가 기뻐 뛰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막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막혔던 것 뚫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속에 얼거매졌던 것 풀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 이 기쁨으로 내 영혼이 뛰놀게 해달라고, 이 시인은 마지막 목표가 하나님에게 주신 찬양인데, 이 찬양에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것이 이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도 잠깐이고 그분의 은총은 영원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늘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시인이 기대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보여주소서. 주님의 얼굴을 가리면 내게 근심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면 근심하고 우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내가 심장이 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증언하게 해달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데,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반복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주님의 은혜로 이 표현이 나오고, 5절에도 그의 은총은, 다시 여기 10절에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를 끝내고 있습니다. 어제의 아픈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나를 억눌렀던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나를 분통스럽게 여겼던 미움의 사건들도 어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영혼이 이 기뻐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키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해야 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어둠을 주님,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 영혼의 어둠과 그림자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 영혼을 붙잡으시옵소서. 오늘도 선언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오늘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